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 보내셨으니 열방 중에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으니 온 세상 끝까지 주 복음 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요셉의 비전을 허락하소서. 이 땅 위에 요셉처럼 쓰여지게 하소서. 이 꿈과 믿음 우리 지상이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셨으니 열방 중에 기뻐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으니 주 찬양 소리가 온 땅에 넘치게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장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친구의 아픈 책망, 원수의 잦은 입맞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지혜자가 취해야 할 태도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먼저 자랑과 칭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가 살던 시대에는 전쟁의 위협과 먹고 사는 문제로 긴장하며 살던 그런 시대일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쉽게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대신에 여러 가지 각종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 늘 긴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과 속도가 전과 달리 매우 빠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면 세상은 또 변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오늘과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혹은 한 주간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루틴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삶의 스타일, 즉 일상이라는 루틴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틴을 깨는 것이 바로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어떤 일, 무슨 일인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지난 11월 21일부터 연초 기간까지 둘째 아들이 모터사이클 사고로 인하여 온 가족이 긴장했던 정말 루틴을 완전히 깨버린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일상의 루틴이 깨어졌죠.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 아니 계획함으로 보다 나은 삶, 보다 잘 살려고 기획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또한 실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갈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심지어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탐심에 대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므로 탐심이나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무게 앞에 겸손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칭찬에 있어서 자기 칭찬 혹은 자화자찬은 금물이라는 것이죠. 나의 입과 입술로 하는 칭찬은 자기에게 결국은 해가 되고 손해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칭찬의 가치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타인이나 외인으로부터 들어야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칭찬은 자신과 타인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외인이 인정해 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유명한 책 제목처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칭찬을 통해 서로 성장하고 동기부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 칭찬은 더 높은 성장을 방해하고 오히려 자기 발전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성실과 열심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미련한 자의 분노에 관한 것입니다. 돌과 모래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들 돌과 모래보다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는 것은 잔인하게 하고 노를 내는 것은 홍수처럼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투기입니다. 투기는 질투심과 시기심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분과 노는 눈에 보이는 것을 파괴하는 데서 끝나지만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심은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의 분노도 파괴력이 있지만 투기는 시기와 질투심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앞에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는 바로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잔인하고 홍수 같아서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다스릴 수 있고 투기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지혜자인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면책과 책망은 교육적 차원에서의 면책과 책망을 의미합니다. 면책이 실책이나 혹은 책망과 비슷한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면책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지적하고 알려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면책은, 힐책은 때로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면책을 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것은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책은 그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사실 사랑하지 않으면 화를 불러올 수 있는 이 힐책과 면책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책을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9절에서 각각 이렇게 말하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친구로부터 듣는 아픈 책망과 충성된 권고는 세계상에서 가장 값진 우정의 표현, 우정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픈 책망과 충성된 권고를 듣기보다는 비록 거짓이라 해도 잦은 입맞춤, 다시 말해 사탕발림의 말, 귀를 혹하게 만드는 말, 그런 말들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간신들의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것을 배부른 자가 꿀을 싫어하고 줄인 자가 쓴 것도 달게 여기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원래 꿀은 단 것인데 배부른 자에게는 그 단 것이 단맛을 내게 하는 꿀을 먹어도 달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줄인 자에게는, 배고픈 자에게는 비록 쓴 것이라 해도 그것이 배를 채우게 한다면, 배부르게 한다면 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인간은 간사합니다.
그러므로 친구의 아픈 책망과 충성된 권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지혜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웃사촌이란 말을 하죠.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이웃은 마치 혈연관계의 사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구와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비록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이웃 사촌의 든든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형제의 집에 들어가면 혈연관계인 형제는 나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지만 혈연관계도 아닌 이웃사촌은 나의 환난 당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흔쾌히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나와 이웃사촌 간의 견고한 우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사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혈연 관계 속에서 맺어진 정말 아름다운 관계의 이웃사촌인 것입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맺어진 형제와 자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 패밀리, 영적인 패밀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아름다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더욱 유지하고 발전시키므로 이 땅에서도 지혜롭고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과 분쟁이 많은 세상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잠언 기자의 교훈을 따라 자기 자랑과 자기 칭찬에 속지 않게 하시고 미련한 자의 분노와 투기를 내려놓게 하시며 친구의 책망과 충성된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맺어진 이웃 사촌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가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분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치료하사 회복과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자녀들, 악하고 힘든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최우선으로 여기는 믿음의 존귀한 자녀들, 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